오늘 본문은 종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의 끝에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있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이중적으로 예언을 하셨는데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이 세상의 종말까지 함께 이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다루는 이유는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있을 멸망이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할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종말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이 징조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때는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종말이 급박하게 임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종말을 잘 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에 보면 깨어 있으라라는 구절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이죠.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 깨어 있으라. 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갑자기 종말이 임하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예고를 하고 이렇게 종말이나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저 비유가 나오는데요. 신랑이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았던 5 처녀들,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지혜로운 5 처녀들은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죠. 종말을 준비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 평상시에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종말이 찾아오고 주인이 갑자기 찾아오죠.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곧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 미리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5 처녀들과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을 보세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남게 되는 수치를 당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달란트까지 다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납니다. 수치를 당하죠.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이 결론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은 긍휼히 여기세요. 기회도 주세요. 잘못하면 기다려도 주십니다. 근데 종말에는, 주님의 재림 때에는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법정에서는 변호인도 없고요, 재심을 청구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종말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될까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명령하신 구제, 전도, 선교의 사명에 우리가 힘쓰고 헌신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복되게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을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맞이할 종말 준비가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은 단순한 삶입니다. 심플 라이프.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로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4절부터 보면요, 이제 급박하게 종말이 임할 때 무엇을 가지로 집으로 들어가지 말래요. 겉옷을 가지로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에 집착하다 보면,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래서 종말이 임박할 때는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재물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재물에 집착하고 미련을 두었던 롯의 아내는요, 소금 기둥이 돼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부자 청년도 보면 재물이 너무 많아.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돈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날 때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곳에 부동산,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소유가 많으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못하고 바벨론 포로에서도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 주님의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로마의 깃발을 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게 돼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곳에 황제의 우상이 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곳에 성전 안에 설 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한 자들은요, 로마 군인들에게 다 죽었습니다. 이 심판과 종말이 너무 급박하게 임했어요. 도망갈 기회를 잘 붙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에 가정한 것이 썼을 때 도망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다 도망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앞으로 세상의 종말이 찾아올 때도 동일한 말씀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시 한번 서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질지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설 때 산으로 도망가라는 예언을 먼저 다니엘이 했던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예언이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니엘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한 일에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언약을 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7년 대환란의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흰말이 나타날 때부터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흰말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7년 동안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모든 재료들을 다 모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었어요. 근데 3년 반 후에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공포를 합니다. 온 세계 백성들에게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해요. 그 도구가 뭐냐 하면 666표를 찍는 겁니다. 이 666표가 예수님 재림 직전 3년 반부터 찍히기 시작하는데요. 이 표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매매표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화폐가 없어지고 크레딧 카드가 없어지고 이제 전자칩이 사람들 몸속에 박혀서 그것이 이제 매매표가 되고 모든 거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표예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이 표를 받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라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666표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유황불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것을 강요하게 되고 666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걸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이제 계시록의 이 666표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66표를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666표를 받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은 휴거를 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해요. 분명히 성경은
성도들이 육령유표를 받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14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태로 올라가리로다. 여기 보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령표를 받게 되면. 14장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육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죠. 누가 육령표를 받게 될까요? 부동산과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육령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요, 종말에 구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돈을 포기하고 도망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지금부터 연습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관리자로 살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곳에 집행하는 이 훈련을 지금부터 하고 살아야 돼요.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일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하나님 맡기신 재물을 잘 선용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청지기로 관리자로 하나님 앞에서 심플한 라이프를 살아갈 때 그것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비결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가장 많이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전쟁이나 기근, 환난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에요. 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라고 5번이나 경고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느냐? 큰 기적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노략질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버려요. 예수님을 버려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주는 신비한 이적과 기적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불치병을 고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땅에 내리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심하라 계속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종말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비결입니다.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종말이 급하게 임박하면 그때서 말씀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모으지 않으면요, 종말이 올 때는 말씀을 모으고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도망 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 시기인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환난을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시기인데 어디서 말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 말씀이 없는
영적인 기근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묵상하고 모았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을 살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무장했던 말씀으로 내 믿음도 지키고 내 자녀들의 믿음도 지키고 붙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환난은 정말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미혹을 받고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환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면. 결론적으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이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제 7년 환난이 나옵니다.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후 3년 반, 예수님 재림 직전에 후 3년 반은 전무후무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근데 그 환난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환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해주지 아니하시면 그 날짜를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정도로 엄청난 환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의 날짜를 줄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줄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줄여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환난을 감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 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환난을 감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내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우리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복을 받고 종말이 오더라도 환난이 감해져서 그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 중요한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면요, 위기의 상황이 되면요, 믿음의 핵심 멤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델라 오멜의 연합군에 멸망당했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라굴라 광풍에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기근에 굶주리는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살아납니다.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유대 민족이 하만에게서 다 구원받고 살아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종말에서 환난을 당한 자, 시험던 자, 믿음이 무너진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